읽을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본문 18절부터 32절에 이르기까지 불의한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32절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죠. 불의한 자가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을 불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 의다, 옳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자기만 불의를 행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가리켜 너도 옳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가치의 왜곡 현상들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영상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환대하며 큰 잔치를 배설하죠. 자, 여기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긍휼과 용서의 사랑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이야기의 그 끝 장면에 주먹을 불끈 쥔 이가 등장을 하죠. 그는 누굴까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주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25절부터 함께 한번 그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죠.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쪽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과 30절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 그 고백하는 그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9절, 3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무형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영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마땅히 그 긍휼과 용서의 사랑을 그 둘째에게 풍성하게 베풀죠. 근데 큰아들의 눈에는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면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큰아들은 누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버지나 그리고 둘째에게 기준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으면 다 옳은 것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다 그릇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판단의 오류가 이 큰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저 시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이 장터에 가서 사게 됩니다. 이제 품삯을 주고 그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오전 6시 아침 일찍이죠.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저녁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사람을 고용할 때 몇 시에 고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죠? 언제 고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죠? 적어도 6시에 고용해야 그래야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9시도 조금 많이 늦어졌는데 오후 5시까지 고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3시도 그렇고 5시도 그렇고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를 벌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굶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3시도 5시도 일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인이 나가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들에게 일거리를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본문 우리 한번 이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뭐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뭐 하루 품삯 한 20만 원 준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은 한 2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이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포도원에 다 들여보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이제 6시가 돼서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8절부터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은 바꿔. 자, 제11시는 6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럼 몇 시죠? 5시예요. 5시에 온 자들, 마지막에 이 포도원에 두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약속한 거죠.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먼저 온 사람들은 몇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오전 6시. 5시 이제 막바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생각한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계속 한번 따라가 봅니다. 몇 절까지 읽었죠? 12절까지 읽었나요? 13절 계속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토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니.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주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3시, 5시에 일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감을 주었다. 그래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게 살게 했던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죠. 긍휼의 사람이죠. 근데 첫 타임에 본 사람들은 이 주인을 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만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누구 중심이 되었기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걸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시나 5시에 온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갖겠는가. 그렇죠. 하루 종일 일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3시에 고용을 받고 5시에 고용을 받아서 하루 품삯을 받았다면 가족이 첫 시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을 악하게 보느냐?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왜곡 현상 하나를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값을 부어서 닦아 드렸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이 이야기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6절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었고 순전한 나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부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이 여인의 그 헌신을 아름답게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주시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 여인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 가룟 유다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돈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니 여인의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판단은 다른 것이었죠. 근데 왜 이런 왜곡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왜곡 현상 하나를 또 소개해 볼까요?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회당에서 마른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일어나는데, 자, 이 사건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함께 또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이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세요. 이것은 시험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지금 주일과 같은 개념인데 이런 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어때요? 옳은 것이죠.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손의 이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질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를 깨트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넘본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잘못된 존재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죽음에 내어주는 일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주일 개념이 상당히 셌다는 거 아세요? 주일에 여행도 못 다니게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칙들이 있었죠.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 주일에는 밖에 나가서 사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또 어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린 그런 결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신 것은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종속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주일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 때문에 되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오르간을 연주해요. 교회에서는 오르간이나 피아노만 연주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 것은 아주 속된 것으로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으면 옳은 거고 자기에게 불편하면 다 그릇된 것으로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로마서 1장 32절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 기준이 정말 없는 걸까요? 세상은 자꾸 절대적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 다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적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은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시는 것은 그릇된 것으로 판단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다 옳은 거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겁니까? 사람의 그 판단 기준이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절대적 기준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가 있죠? 자. 1cm, 2cm, 3cm 자가 있죠. 근데 이게 만국 공통이라는 거 아세요? 어떤 나라는 이 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1cm를 1m짜리로 이렇게 잰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절대적 기준들이 있어요. 자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다 절대적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요,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가서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절대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이 이유,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 선악의 기준이 되신다. 선악과의 중요한 그 핵심적 그 레슨,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동산 그 중앙에 만들어 놓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우리는 다만 관리자일 뿐이에요. 모든 것을 임의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면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심으로써 자기들은 다만 관리자, 종일 뿐이며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고 하나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어긋장을 놓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먹을 줄 아셨으면서 그거 왜 만들었느냐, 뭐 그렇게. 근데 그 용도로 주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항상 봄으로써 자기들은 관리자, 종, 이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늘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을 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은 결국 누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너희들 기준이 돼서 너희들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그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판단한 결과 그들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려고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자꾸 주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잘못된 존재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처음 시간 들어온 사람이
그 선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주인이 잘못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눈에 마리아가 잘못된 존재로 보이죠.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잡아 죽일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에, 자기가 주,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의는 뭐냐면 기준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세상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센티미터 기준이 있잖아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킬로그램도 절대적 기준이죠. 그렇죠? 그거를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채연이가 구구단 지금 들고 있는데 저 구구단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일은 뭐죠? 이 일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일은 9라고 난 하고 싶어. 아, 너가 그러냐? 나는 이 일은 10이라고 하고 싶어. 세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구단도 절대적 기준으로 만국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적 기준일 때 하나님의 기준들을 우리는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마음을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로 구분하죠. 구원자와 주를 구분해버려요. 그리고 구원자는 받아들이겠는데 주님은 너무 거부감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그건 이제 멀리하고.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의와 불의를 혼동하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게 된다. 이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혹 봄철에 그 약초하고 독초를 구분하지 못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약초 같아서 뜯어서 먹었는데 독초인 거예요. 여러분, 약초는 우리의 몸에 이롭죠. 근데 독초는요, 우리의 몸에 해롭죠. 자,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게 뭘까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자, 여러분, 약초와 독초,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거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신 거 그르게 여기는 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망을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혼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가 옳게 보이면 그것을 행하게 됨으로써 죽음을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정하심을 알고도 사망임을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을 옳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8절과 9절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맥락이 같아요. 그리고 동일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15절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8절 9절의 압축입니다. 15절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분을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황금률의 말씀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왜 황금률을 강조하느냐면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66권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지켜야 되겠죠. 이 66권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66권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지키면 이 모든 걸 지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를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지킬 때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죠? 핵심이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을 성경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은 뭐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성경의 총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할 때 바로 모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뭐 완벽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힘써 인생을 살아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남을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 근데 자기가 기준인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 항상 받기만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판단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받기를 바라는데 저 사람이 안 줘요. 근데 누가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판단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판단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내가 받고자 하는 거 저 사람이 안 줘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잡습니다. 저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을 안 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바꿔볼까요? 성경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근데 내가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 누가 문제입니까? 안 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고자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요 받고자 하는 대로 주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아시죠? 받고자 하는 대로 주려고 하지만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화문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님이 되신 옛날에 가수였던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미안한 마음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에는 지옥이 임한다면 미안한 마음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죠. 누굴까요? 부모들 아닌가요?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많은 걸 베풀고 싶지만 역량의 한계로 인해서 다 베풀지를 못하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역량의 한계로 인해서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자식들은 미안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부모에게 많은 걸 바라지만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서운함과 섭섭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식들 중심이죠. 근데 자식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자기 중심적일 때 판단의 오류,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옳고 그름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어집니다. 결과가 판약에 달라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로마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1장 끝낼 것 같다 그랬는데 이 32절이 자꾸 아쉬워요. 이 32절까지 다뤄야 마침표를 끊을 수 있겠구나. 이 1장의 마침표가 32절에 왜 이렇게 인생이 불이한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한 게 옳게 보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사망이라고 주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옳다 여긴데 왜 이럴까요?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숙된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여러분, 의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